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정리하며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주님께서 올곧게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가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친절이 평화가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가정에서 증명된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에 이제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쳐다보면서도 누구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있으면 스쿨버스 타고 오게 될 텐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 어머니가 어디 가셨습니까? 예, 지금 어머니가 이제 일하러 다니시는데 일하시고 지금 집에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캠플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나요? 가까운 요양원에 보내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이 캠플러 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아가였을 때 어머니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데 지극정성을 쏟았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존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질서가 되고 가정의 질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경건이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을 돌보는 문제를 말씀하네요.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그의 행동한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삶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 예, 이게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요, 붙잡힐 것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죄진 게 없어. 그래서 경찰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정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정말 붙잡힐 것 없고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모님을 돌보는 것들은 먼저 가정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라는 뜻이 뭐냐면 미리 예견하다, 미리 마련하다, 미리 생각하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 가정을 만드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도 사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는 외조모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교육이죠. 밥상머리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교육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이제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 30이 되기 전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그 과부가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는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래서 모두들 칭찬하는데, 그가 가정에서 악마로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반대로 가정의 모든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그냥 헛사디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여긴다면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형제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교리를 거역했다는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겁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말뿐인 신앙은 불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높이며 간증합니다. 그런데도 그 삶의 그 가정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죠. 신앙의 위선자다. 우리가 입술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가정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그 룻기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세요. 룻은 나오미, 즉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참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늙은이야. 응? 그리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야. 그런데 어떡하죠? 그 여인을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시며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책임지는 신앙이라면 먼 곳에 있는 불의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나와 관계된 자들을 먼저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을 배신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림으로써 자신이 믿는 사랑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 부활절 때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눠주고 말았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 앞에 2개씩 주는데 이제 부활절 계란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줍니까? 불특정 다수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제 계란을 한 몇백 개씩 이제 한 구역 팀이 몇백 개씩 가져가가지고 무작위로 빨리 나눠주고 집에 갈 요량으로 막 나눠주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계란을 길거리에서 전도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가다가 5, 6명이 서 있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서 있는데 2개를 주니까 2개를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 달라 하니 이거 한 사람 앞에 2개씩만 주는 건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사정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는 집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셔서 제가 지금 형제들을 돌보는데 계란에 라면 넣어 먹으려고요. 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빌라에 삽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계란이 이제 2뭉치를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준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그날 그 계란을 받아가지고 가서 컵라면,
컵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 계란 하나씩 다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틀, 3일이 됐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대충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았잖아요. 그 자기 구역 식구를 데리고 그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엄마는 일하러 나갔고 애들만 넷이서 그냥 거기서 막 집 개판이죠. 그랬더니 그 성질 급한 황 권사는 막 거기서 부흥회하려고 애들 데려놓고 부흥회하려고 애들 모여라 막 하고 막 손들고 있으니까 김 권사가 김 권사, 황 권사 오늘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집에 봉사하러 온 거야. 일단 한 사람씩 합니다. 너는 설거지, 너는 청소, 너는 세탁기 이렇게 해서 거기는 사람들 전부 다 일을 분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6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그냥 막 냉장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오고 계란을 쫙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 밑반찬을 사다가 전부 냉장고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먹을 때 이렇게 왕창 먹으면서 버리면 그게 이제 반찬이 망가지지 않아서 이렇게 먹어라. 20만 원어치 사서 넣어준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빠도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정상적인 몸이 되고 어머니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냉장고가 난립니다. 막 사주지도 않은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 집이 깨끗해요. 이분들이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매일같이 와서 봉사하는 거 매일같이 와서 그 집에. 근데 이 집은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 가까운 교회 그 권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 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요. 신앙을 바꾸진 않았지만 교회 가서 감사했다. 그 아버지가 신앙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 교회 주일날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삶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삶을 살라요. 어디서? 가정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내 가정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들. 그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똥칠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외면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라요. 로마 시대는 그 기본법에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질 도덕적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질 의무를 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법의 명시에서 그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명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도덕적 최전선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완성이 뭐예요? 삶으로 사는 삶이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자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자기 속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심란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고르반. 내가 부모님한테 11조를 드려서 부모님의 삶을 윤택하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그러면 모든 의무가 다 없어진다.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 놈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절대 천국문을 열 수 없다.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사촌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삶이겠는가? 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끔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사했다고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치해서 싸워대고, 참 어머니 한이죠.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 그때 유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하라. 그 유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하라. 영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저 삼촌이 외삼촌이 목사인데 담배 훅 타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듯한, 아휴, 난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제정신이겠는가, 사탄이 씌었지. 아니 어떻게 그 얼굴에 대고 후 합니까? 아무리 설날이고 추석이라도 그렇지. 그때 제가 속으로 주여, 영이 완전히 죽었구나. 사람의 존귀함조차를 못 느끼는구나. 여러분, 내가 목사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서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경청하고 공감을 느껴주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책임 있는 경제생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을 번지르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멋진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증명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열심보다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직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면 가정 안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 말씀에 비추어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바로 세울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영광받으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크고 강한